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판에 새겨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또 오늘 또 예배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한번 예배에 대해서 인사합시다.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참 예배에 나오는 거 어렵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더운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에서 그럼 뭘 하느냐? 예배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딴 생각해요. 내 위로를 받겠다. 내가 편안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신경 쓰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갑순이랑 밥 먹으러 가느냐, 영자를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만나, 이런 생각하면 예배가 제대로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가치, 최고의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또 설교를 듣는 시간이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예배의 결과일 뿐이지 동기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한 부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립싱크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누가 들으면 뭐 될까봐,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잘해요, 눈으로.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헌금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잘한다, 못한다, 길다, 짧다, 어떤 그런 거 생각할 생각 없어요. 오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거야, 인간을. 우리가 그냥 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또 43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지 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이 나오죠. 근데 그 인물 중에 일부는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예배를 실패를 하면서 저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하도 죄악을 많이 져서 안 되겠다.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한 다음에 철저히 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들이지만은 본인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준비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직사를 해버려요. 이게 다른 불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을 했다 뭔지 몰라요. 라이터로 켰는지 성냥으로 켰는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죽여버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예배에 실패해서 저주를 받는 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수많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 예배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고랑도 예배 실패해서 정말 망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 실패하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3장 19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또 입술로도 나를 존경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또 이사야서 마태복음 15장 7절 8절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냥 마음이 멀다. 아무리 입술로 공경하고 마음은 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근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소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 인정하죠.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찾고 뭐 성경 찾으면 정신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좀 된 사람들, 난 교회 다닌 지 그래도 뭐 어쨌든 풍어를 했는데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타성이 젖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는가 보면 뭐 예배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본질이 뭐예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예배 드리니까 천국 가는 거야. 확인하는 이런 게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오늘 오후에 계약을 할 건이 있는데 가서 계약을 할 거니까 오후 예배를 참석할까 갈등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가? 뭐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뭐 유튜브로 보고 뭐 그거 1년에 한두 번만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가면 드리지. 아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여우 같죠. 그죠? 근데 뭐 그래도 되겠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삶,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또 예배를 잘 살면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 있는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변화는 예배의 태도에서 시작돼요. 벌써 교회에 딱 와서요, 예배 시간에 딱 오면요, 어떤 사람은요 눈을 지그시 감아요. 두 가지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는 오늘 피곤하다, 아침부터 극성푸셔서 왔구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태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도만 바뀌면 확 달라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최고 목표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다른 거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뭐냐? 이 삶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 몸을 드려요? 나의 몸을 드려요. 예배는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과 삶 전체를 드리는 걸 뭐래요. 그러니까 예배 외에도 우리 매일매일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 가니까 그 다음에는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사기치고 술 먹고 쌈박질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주일 나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래요. 이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사가 뭐냐? 제사라는 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고 제물을 드리는 예식이 바로 제사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있고 피 흘림의 제물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제물이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중보자가 되고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그 예배의 정신을 그대로 살아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이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바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배의 주역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 예배의 주역이 누구요? 나. 다시 한번 시작. 예배의 주역은 누구? 나예요. 예배의 주역은 나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관객이라고 얘기해요. 관객. 근데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내가 주역인 거예요.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보다 보면 주무시는 분 계시죠? 주무신다고 그러기다 좋은 분 계시죠? 무슨 얘기예요? 예배 관객으로 와서 그래요. 귀가 안 들리죠? 말씀이? 예배 관객으로 와서 그래요. 저는요, 영화를 잘 못 봐요. 영화관 가서 보면요, 처음엔 팝콘을 가지고 들어가서 막 팝콘을 먹어요. 맛있게. 그때는 절대로 안 자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물속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관객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인공이면 어때요? 와, 대단하다.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배경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헌신을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최소한도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서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스케줄을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스케줄을. 그리고 또 나오기 위해서 뭐예요? 세수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화장도 좀 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시간 맞춰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벌써 오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저께부터 청소를 시작하죠. 교회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준비를 여러 가지 해요. 그 외에도 또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이제 설교를 오늘 마치지 않습니까? 오늘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배의 설교에 다 끝나고 나면 제 몸이 릴렉스해집니다. 막 졸음이 와요. 오늘 다 끝났다. 근데 내일 아침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준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주 무슨 설교를 드릴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초안이 만들어지고 또 그걸 수정 보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심하면요 주일날 아침까지 이제 수정 보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긴장하고 스트레스예요. 이런 희생과 헌신에서 한편의 설교가 나오는 거죠. 뭐 잘 나오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 배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봅시다.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그래요. 지금 졸으심이 하신 분이 있죠? 눈이 계시무리 하신 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냐? 이제 산제사로 드린다는 그 건물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되잖아요.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2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2절입니다. 우리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여기서 보면 처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제이비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에 집어넣지 말게 하라. 세상에 잡혀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참 멋있어.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예배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삶까지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이렇게 본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은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세상 친구들이 야 우리 한잔 하자,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일날 왜 놀러 갑니까? 예배자의 삶이 몰라서 그래요. 그거 뭐 52주 중에 뭐 하루 빠졌다가 뭐 하나님의 벼락을 치나? 벼락을 안 치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 쳤다니까. 그러니까 하인이 예배 드리다가 자기 예배 안 받으니까 뿔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고민이 와요. 자, 왜냐하면 예배는 완전을 향하는 끊임없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잖아요. 아니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어느 순간에 자기가 편안한 그런 편의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겠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에 별 차이를 못 느껴요. 분별을 못 해요. 여러분,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이 가증스러운 놈아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사람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직장에서 잘하려면 상사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멍청해가지고 그냥 뒤통수 맞고 욕 먹고 시불시불하지 말고 눈치 잘 봐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가 선하다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의 칼날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냥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함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비판 아니에요? 책망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저는요, 진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부탁해요. 부탁해요. 정말 세상 사람한테 욕먹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긍심이 있지. 어떻게 욕을 먹고 살아요? 참 안타깝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우리 전도할 때 설교 많이 하잖아요. 다 잃어버린 탕자를 찾자 이러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참 기쁨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큰아들인 유대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누가복음 15장 29절 32절을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더니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것은 바로 큰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집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뻐서 송아지 잡고 그랬는데 큰아들은 뭐예요? 기쁘지 않고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사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뭐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담배 피운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담배 피시는 분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술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죠. 예배자라면. 이 제일 쉬운 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담배고 술 먹는데 아내가 좋아하면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내가 싫어하면 안 먹어야 돼요. 아내 눈치 봐야잖아요. 여러분 아내 눈치 못하면 나중에 늙어서 큰일 나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예배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는 드렸는데 뭐 나 예수 믿어, 나 예배 드려, 나 천국 가.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천국 가봤어요? 삶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산에서요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청빙을 가셨어요. 청빙 가니까 교회 뭐 내부를 압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보통 우리도 이렇게 이제 어떤 공동체를 가면 한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더니 그 이제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이 포스가 보통이 아니야. 안경을 이따만한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 섬찟했지. 이 사람 조폭인가. 그래서 좀 안경 좀 벗고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억지로 이제 안경을 벗었는데 이 눈탱이 하나가 밤탱이 된 거예요. 팍 이렇게 식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니까 남편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쭉 들으면서 보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참 그렇게 극성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어떠냐?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말리지 않고, 그리고 또 반대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대구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니까 아침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저녁을 이제 다녀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퇴근을 집에 했어요. 이 여인은 이제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남편이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교회 가는 거 막았느냐. 그래도 밥은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늘 그랬냐. 특별히 부흥회니까 그렇지. 그 정도는 이해하지 못해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지금 대구에 가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남편하고 싸우니까 은혜를 다 쏟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남편이 순간 물러가라는 순간 주먹이 날라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됐어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리시는 분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교회는 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의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우리 신방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도 해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집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암행어사 신방을 한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집사님들은 그러면 목사님 오셨습니다. 뭐 전도사님 오셨으면 문 열어 주잖아요. 여자 선생님이 이제 문을 뚱뚱 들어가 문을 열어니까 탁 들어가가지고 이제 식탁도 점검하고 이제 또 집안도 들여다보고 방도 열심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교회 봉사 금지령 6개월 하고 빨간 딱지를 탁 붙이고 나온 거예요. 6개월 동안 금지령 내리 어렵게 당황한 거예요. 교회에서 수근수근 울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살림이 예배다.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다. 살림이 예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림하는 사람이 그 살림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막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관습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남자라 집사님이라도 밖에서 가정에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거룩해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근데 집에 가면 뭐예요? 막 별소리 다 해요. 한번 우리 옆 사람 잠깐 볼까요? 그런가? 여러분은 도사 같아서 금방 보면 알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능력은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만 드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건 경고예요. 또 하나는 예배자의 삶을 생각해 예배를 소홀히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요 오늘 일주일에 주는 오늘 이 말씀을 주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줬으면 좋겠는데 일주일만큼만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제치고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일을 분별하면서 삶을 사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 늘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 일이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산에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은 대답을 못해. 주일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응? 아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야. 대답 못하는 사람은 가짜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예배가 무엇일까? 그것은 말은요, 우리가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적어도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위해 용기 있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건데 굉장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니까. 내가 뭐 변해서 세상을 절대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다음에, 변한 다음에 내가 보여줌으로써 전도하겠다.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10년 동안 예수를 믿은 분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어요? 우리 솔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면을 써버리는 거예요. 가면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먼저 예배가. 내가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걸 본질을 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과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정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안 살면요, 아휴, 근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댕겨,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남한테 조롱받고요, 당신 때문에 나 교회 안 댕기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그거 여러분 어때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설교자가 가장 살기 힘든 게 뭔지는, 설교한 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나도 인간이니까 못 사랑해요. 그런데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애를 쓰는 거.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해서. 그러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삶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삶을 뭐라면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의 삶을 살으셔야 돼요. 어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욕하겠어요? 부정적인 말 하겠어요? 그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 속의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찬양 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정,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참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거스르는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삶을 살자. 아멘. 우리 한번 1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삶 속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